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성령님은 야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거룩하고 양자의 영, 은혜의 영. 다 기억을 못해도 좋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약간 목이 따끔따끔하고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분들하고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름 감기를 걸리셔가지고 오셔서 제가 여름에는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떡하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좀 따끔하고 눈도 좀 이렇게 약간 뜨기가 좀 피곤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사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지개 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불평이 싹 사라지고 컨디션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워, 힘. 또 그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해서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지, 성령님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분과 제대로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하고 경험하지 않는 사람,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성령님을 정말 모셔드리고 살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기도하려면 그냥 5분도 2, 3분도 못했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알게 되면 그 기도 시간이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많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늘 성령님을 의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니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눈 뜨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항상 모든 거에 조심하게 돼요. 신앙생활이나 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태도도 달라져요. 그리고 죄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분명하게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감정 충만, 본성 충만, 자기 어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대로 늘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이 입술을 딱 잡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또 이 말은 좀 해라 그럼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성령의 우리가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름들하고 오늘 나누는 내용하고 좀 중첩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름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시 한번 이제 빠져 있는 부분들이 또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따라서 해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무엇으로 소개하셨어요? 보혜사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곁에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분. 보혜사라는 것은 한문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은혜로 보호하시고 가르치는 스승, 은혜로.
은혜로 가르치시는, 은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아주 막 그냥 두려운 분이 아니라, 무서운 분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스승, 참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이름, 이 보혜사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예요? 위로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잃고 힘을 잃었을 때 힘내라, 할 수 있다, 격려해 주시는 분. 그리고 상담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상담을 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뭐 궁금증이 있고 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만 있죠.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이 가장 원더풀한 그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카운셀러이시지만, 그러나 그 예수의 영이시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의 영이 우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선택했다가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야,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야, 이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변호해 주세요. 변호사. 그 다음에 조력자,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와 사랑,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와 사랑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언제나 도우시는 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요즘에는 참 희한하게요,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흘려요.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흘리는 경우가 있고, 또 묻히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면 우리 아내가 옆에서 뭐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또 뭐 흘렸다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요. 병원에 갈 때면 저는 아내를 꼭 데리고 갑니다. 혼자 가기가 좀 그래요. 남자들이 이게 나이가 좀 이렇게 아직까지 좀 젊거든요. 한참 젊은데, 뭐 우리 권사님도 한 40대 정도 이렇게 돼 보인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꾸 뭘 묻히고, 어제도 여기다 물 묻혀가지고 막 닦느라고 막, 근데 옆에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걸 또 닦아주기도 하고, 약 먹을 때 되면 약 먹으라고 얘기해주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보혜사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잘 도와줘요. 잘 도와줘.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참, 이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보혜사는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담임 목회 하니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이거를 다 풀어놓고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지만 그 말할 수 없는 모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저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냥 다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다 말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마음과 고통이 있잖아요.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막 화가 나 있는데도 내가 화난지도 모를 수도 있고, 슬프고 그런데도 슬픔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자꾸 다독거려 주셔가지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본문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 고대 그 사회에서 이 성령이라는 그 이제 이름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잖아요. 파라클레토스. 고대 사회에서 이제 이 변호하는 사람을 이제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게 능력이 없어서 법정에
우리가 혹시라도 서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마치 대리인처럼, 그리고 변호사처럼 옆에서 변호해주는 그런 분인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저도 모르는 일 사이에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뭔가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그거를 막 가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설명을 해주고 다니시니까, 그러니까 참 그분이 그렇게 얘기함을 통해서 오해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무슨 일을 당해서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법률 용어를 모르잖아요, 그죠? 법률 용어를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혼자서 도저히 어떻게 싸울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유능한 변호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옆에서 도와주겠다, 옆에 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인생 법정에 섰을 때에, 그럴 때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죄는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잘못을 졌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딱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정죄가 있을 때 누가 변호해 주시냐? 성령께서 그러한 변호의 역할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위로자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만지시는 위로자.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할 때, 마음이 참 힘들 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보통 제가 한 7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담임 목사실에 내려가면 그때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하다 보면 거의 점심때까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다 보면 때로는 방 안에서 혼자 그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혼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외롭기도 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예요. 고독하기도 한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 딱 들려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성령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시지, 전부시지.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그 음성이 딱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자유함이 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도 주님께서 아시고, 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이 속쓰리고 괴로울 때, 고독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답답하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지금 우리 아들이 그래도 지금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목사 아들도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가 이제 자식 때문에 막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야, 내가 택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래서 기도만 하고 그냥 사랑을 많이 해주니까 지금은 이제 잘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사랑만 하시면 돼요. 사랑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십시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난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눈물이 난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세상 눈물하고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눈물이 난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된 상처를 또 직면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용서하는 힘을 갖게도 만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도 갖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따라서 하면 또 다른 보혜사.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또 다른은 헬라어로 알로스입니다. 따라서 알로스. 또 다른은 알로스라니까,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지만 존재가 다른 하나.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을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마이크로 설명을 했지만 똑같은 기능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거잖아요. 똑같은 기능도 똑같고 또 색깔도 모양도 다 똑같지만 그 똑같은 것이 하나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찾기가 좀 미안하고, 예수님을 찾다가 성령님만 찾기가 좀 미안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만 들었군요. 아마 그분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하면 예수님 찾는 거고 예수님 찾으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쳤잖아요. 그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와 똑같은 일을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도 아니고 고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깊이 새기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 사실을 늘 항상 늘 확인하고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실에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간밤에 긴 밤을 홀로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성령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름에서 나눴던 것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 따라서 합니다. 진리의 영.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잠시 기도하고, 성령님 제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하고 읽으면 훨씬 더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모세도 쓰기도 하고 또 다윗도 시편을 쓰기도 하고 솔로몬도 쓰기도 하고 예레미야, 느헤미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썼죠. 신약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의 기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숨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주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을 해도 성령께서 이것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나의 영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후레쉬를 비춰주는 것처럼 캄캄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그 스펄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캄캄한 동굴, 성경은 마치 여러분 동굴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후레쉬를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예전에 성경 말씀 중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예전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밥이잖아요. 밥. 그런데 예수님의 밥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 이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 생명을 지탱하고 만족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탱하고. 양식이 있어야, 여러분, 양식을 먹어야 몸이 생명을 지탱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으면 만족해요, 안 만족해요? 먹는 거 싫어하셔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만족하잖아요. 그죠? 만족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예수님의 삶의 가치는 이 세상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 영광, 인기, 그런 육신적인 만족, 쾌락,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참 만족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그러한 조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려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야 안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네, 성경 읽고 계시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은 그냥 저절로 최소 요즘에는 한 장씩 읽고, 통독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소 못돼도 10장씩은 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새벽에 안 나와도 안 죽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게 가득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다가도 막 기도하다 보면 어느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관련된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들이 말씀이 많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웁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삶의 현장에서 유혹이 다가오고 고난이 닥치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생각 속에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시고 기억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제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왜 두려워하니? 왜 걱정하냐? 하나님 신뢰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환경 보고 사람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 함께하고 있잖아.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에. 여러분,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늘 성령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 따라서 능력의 영.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죄를 이기게 하시고 증인의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에서 왔다 그랬죠. 드나미스. 폭발적인 능력, 힘, 능력, 역량.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다리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역량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량을 얻어요. 역량.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재능과 역량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능력은요, 우리 내부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없어요. 위로부터 부어줘야 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긴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이렇게 뭐 꽃집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조금이라도 묻어나요, 안 묻어나요? 좀 나죠. 향수 가게 지나가 나면 향수가 좀 묻어나요, 안 묻어나요? 오래 머물러 있으면 더 많이 묻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 많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래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세요. 1분 있다 일어나 가.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못해도 한 20-30분을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 제목 먼저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죠. 주님, 예수의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으니 오늘도 주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고 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메인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최소 못해도 한 20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0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기도 제목 기도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더 힘들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고 성령님 우리가 계시니까 바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오래 머무를수록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죄성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싸워서 잘 이기시나요? 어렵다고 하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구나. 쉽지 않죠. 이기기가, 나하고 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얘를 굴복을 시켜서 이겨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줘요. 죄성을 우리가 이기도록 만들어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가족들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갔는데, 그런데 밥을 좀 많이 먹고 배가 좀 만땅이어가지고, 요즘에는 커피숍은 커피를 그냥 머리 2당 다 시켜야 된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보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커피를 음료를 시키는데, 그래서 반만 시켰어요. 6명 올라가는데 이제 3잔만 시켰죠. 근데 참 바보같이 빵을 많이 샀어요. 쟁반 두 개에다 이걸 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료수 3잔 시키니까 딱 알아보는 거야. 빵 양이 많잖아. 빵 양이 많은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인원이 많구나. 벌써 생각하고 몇 잔 시키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황해가지고, 여기 3사람이 있으니까 3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료수 3잔 시켜놓고 얼마나 제가 성령님께 책망을 드렸는지. 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내려가서 빵 좀 더 샀어요. 제가 그래서 빵을 더 샀어요. 몇 개 샀는데 마음속에 내가 안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루 종일 회개했더니까요. 성령께서 막 책망을 하시더라고. 너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너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냐. 제가 막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우리가 죄성을 이기도록 죄 가운데 우리가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싸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과 결심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죄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은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은 인격을 변화시킨다. 성령은 단순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계단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저는 가끔씩 그러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다고 바뀌진 않아요. 그렇지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 거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가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관계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남편이고 누구고 막 소리를 계속 지른다. 누구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 네. 교회 와가지고 막 셜라셜라 막 방언기도 하고 막 그냥 침 막 튀고 막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막 그냥 막 성질이 그냥 막.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가정도 달라지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 감정과 말을 항상 잘 다스려야 돼요. 항상 주의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그 능력의 영께서 우리가 이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여러분 불이 딱 닿으면 안 뜨거워해야 해요. 불이 딱 닿으면 안 뜨거워하지 않습니까? 뜨겁잖아요. 불을 밟고 있어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을 품고 있어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맛집에 가면 자랑해요, 안 해요? 안 하시는군요. 최근에 제가 저기 우리 동네에 맛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느 권사님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거기 진짜 맛있다고. 내가 언제 한번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분하고 갔다 오셨어. 전도했잖아, 제가. 맛집이 있어가지고 막 제가 자랑을 했죠. 우리 성도 어떤 사업장도 제가 여기 진짜 맛있다고 뭐 데려갔더니 또 다른 분들이 또 데려와가지고 전도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맛집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맛집은 성령님인 거예요. 예수님, 인생의 맛집.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맛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야, 예수님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전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돈만 하나 주면서 손주들한테 돈 주면서, 야, 예수님 너 사랑한다. 한번 머리 쓰다주면 되고, 그냥 이웃 사람한테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따라 다시 한번 해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딱 한마디씩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야, 진짜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게 기억나가지고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3명 다 품고 계시죠? 이번 11월 달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3명만 데려오면 여지가 차고 넘쳐날 것이니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막 그냥 마음이 흥분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라.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4번째,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이크가 인격이 있나요? 없죠. 마이크는 버튼만 딱 키면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인격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그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지, 정, 의. 지는 뭐예요? 의지. 뜻을 가지고 행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 모든 것을 깊이 아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는 지성이 있어요. 지성. 다 알고 계시는.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습니다. 의지는 이제 그거고, 지성은 이제 알고 있는 것, 지성.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 본문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니.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분,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본문 구절인데 이 구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탄식하시는 분, 아파하시고 우리가 눈물 질 때 함께 탄식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여러분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감정을 가지고 계셔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막 잘못을 행동하면 어때요? 마음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려면 성령께서 마음 안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불안이 있는데도 말을 하고 불안이 있는데도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안 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 주권적 의지.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뜻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 봉사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뭐 전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다 은사를 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는 누가 얼마나 화려하게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시고 주님이 상급이 주시는 기준이 뭐냐? 충성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성이 상급의 기준이다. 왜냐? 하나님 중심을 보는 분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상급의 기준은 충성이에요. 내가 뭘 많이 해, 사람이 보기에는 뭐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고 야 멋지고 이래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하면 그게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칭찬하지 하든 안 하든 자기 있는 자리에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 충성된 마음을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별을 직면한 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이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니, 왜 떠나는 게 유익이지? 예수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다 끝난 것 같은 깊은 절망과 두려움, 걱정스러움, 염려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임재의 방식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새로운 임재.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육체로 있고 계시면, 예루살렘에만 계시면 저 로마에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육체를 벗어나셔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의 모든 곳에, 그래서 로마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저 북한에도 계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그래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짧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보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행하는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힘을 빼는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힘을 빼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어려운 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게요. 내 힘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을 빼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통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까지도 성령에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 제가 우리 지난번에 장로에 가서 그런 설교를 잠깐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겸손의 태도. 할렐루야. 내가 할래요, 내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빈 껍데기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 쓸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아멘,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것도 자기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힘을 빼는 게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매일 충만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매일의 충만입니다. 한 번 충만으로 안 됩니다. 어제 충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충만해야 돼요. 어제 기도 충만하겠다고 해서 오늘 충만하냐? 아닙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승리하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한 컵 있는데 이거 다 마시고 나면 저절로 채워집니까?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물을 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여러분 7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말이 달라져요. 예수님 성령 충만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 방향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감정이 달라집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고, 관계가 달라지죠. 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사명 달라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런 변화를 이루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보혜사십니다. 우리 곁에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능력의 영, 죄를 이길 능력, 복음을 전할 능력, 그런 모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마치 옆에 계신 분처럼, 내 안에 계신 분처럼, 내 옆에 함께 동행하는 인격체처럼 인정해드리고 늘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